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송했다는 의미에서 이 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 주일 다음 날이 다음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가리켜서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 고난과 죽음 당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맞이하여, 그리고 또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에 관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준비된 일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그 시간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치는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학대를 받으시고 압제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기를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고라는 히브리어가 할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할라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약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병들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서는 약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고난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약하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한한 인간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원하셨을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사야 53장 10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의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죄로 속하는 제물로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씨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씨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씨는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된 자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시면 죄로 죽었던 자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그것을 우리 53장 10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 죄로 죽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겁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죄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상함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구원자로서 실패한 사건도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구원자로서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창세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졌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에베소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겁니다. 그리고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입니다. 이같이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보내면서 이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고 감격해야 할 제목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2절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악보를 제가 반주자에게 안 드렸는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이 계획하심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예비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포함된 그 일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구나,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 읽어보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네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허물 때문에 마땅히 형벌받을 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받을 자였어요. 죄는 우리에게 있는 죄는 어떤 게 있냐?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지은 죄인데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원죄 영향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죄를 짓고 사는 죄, 이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죄. 우리에게는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요.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형벌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죠. 죄의 삭선 사망이다.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우리들, 죄가 있는 우리들은 사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의 죽음과 그 죽음 뒤에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만나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말고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으로 죄인된 모든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죽음 뒤에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선행을 행한다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후회하고 죄를 지은 자신을 학대하며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죠. 이 말에 의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죄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 대신 내 죄에 대해서 죽어주면 내가 이 죄 문제로부터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땅에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한 명 있다면 그 의인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내가 죄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죽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요,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죄인된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죽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게도 없고 나 외에 다른 사람도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죽어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탄식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이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인류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죄의 삭신 사망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육체의 죽음 뒤에 심판받아 영벌 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들이 죽어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전에 나는 정말 절망스러웠던 존재,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 길이 없었던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여기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라는 문장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라는 문장은 같은 의미의 문장입니다. 여기서 찔림과 상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의미를 달리 표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겪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죄와 그 죄의 저주로 인한 그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받을 멸시였어요. 우리가 받을 조롱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죠. 우리가 맞을 채찍이었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는데 그건 우리가 맞을 채찍이었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는데 그것 우리가 박힐 못이었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데 그것 우리가 받을 창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 우리가 죽을 죽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과 그 죽음이 내가 받을 고난이요 내가 받을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받을 고난이었어요. 내 것이었어요. 내 고난이고 내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5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문장이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문장이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징계를 받음으로라는 말이나 채찍을 맞음으로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 말이나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은 같은 말인데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다른 문장으로 표현한 것은 강조 때문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나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완벽하게 해결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죄 사함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죄 사함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용서되었다는 거고, 현재 내가 짓는 죄도 용서되었다는 거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너 의인이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와 복은 따라합시다. 죄사함, 죄사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으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죄사함의 완벽함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사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하지만 이 죄사함의 은혜가 그냥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죄사함의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지만 그냥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게,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죄사함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죄의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을 죄의 저주를 짊어짐에 대해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죄사함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제3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속아서 이 제3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3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래서 나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의 죄와 나의 죄의 저주에 대한 죽음이요 고난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깊이 있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함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고난당하시기를 원하셨고, 고난당하시는 그 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창세전에 미리 세우셨던 것을 깨달아 알아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제3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